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 열독자인데요,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일면부터 넘겨보다 보면 깨어진 세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 저 북쪽의 정권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1개 대대가 전멸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낚싯배가 좌초됐다는, 신안에서 가까운 무안공항은 이제는 적막감이 흐른다고, 희생자 179명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항에 머물던 유가족들이 이제 각자의 연고지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보게 될까? 언제까지? 전쟁과 사고와 죽음의 소식들, 우리의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드는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아보하라고 기억하세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요즘 그 트렌드 예측하는 학자들이 밀고 있는 말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내가 아는 사람 아주 보통의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시즌 2가 나온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애와 도덕성의 한계를 묻는 가혹한 게임이 시작된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는데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고 고민 중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는 인간을 풍자하죠. 거액의 상금을 위해서 인간다움과 최소한의 도덕성을 팽개칠 수 있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세상도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깨어진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성경의 첫 번째 내러티브, 성경에 나온 창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이 피조 세계가 어떤 세상이었죠? 좋은 세상, 선한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를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야, 좋다, 참 좋다. 하나님께서 내신 인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을 따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피조 세계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또 생명체의 이름을 짓고 아름다운 문화를 지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도덕적인 감각도 더하셨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존재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관계적으로 응답적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도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런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 또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이 피조세계의 생명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세계가 깨졌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룬 주제가 창조였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죠? 타락을 다룰 차례입니다. 성경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의 악, 인간을 비롯한 이 피조 세계가 경험하는 세계의 부정성,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타락,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나온 인간의 기사를 살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라 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먼 인류의 조상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악에 취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선한 세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했든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어요. 피조 세계의 질서를 헤아리고 과실나무의 성장을 관장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습니다. 또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인간이 또 뭘 했죠? 이름 없는 세계, 이름 없는 생명체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의적인 언어 재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와 생명체를 지으셨지만 세계와 생명체의 이름을 지은 건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되죠.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릴 만큼 지성, 창의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첫 인간에게 명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열매는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명령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금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금기예요. 넘지 말아야 할 금기.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지정하신 유일한 금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아주 자유롭게 살았어요. 얼마든지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아담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한 몸으로 살아갈 여인까지 허락하셨으니까 에덴에서의 삶이야말로 피조 세계의 선함을 마음껏 향유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을 관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하고 충만한 삶의 원형이 에덴의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출현하죠. 강교한 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출현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뱀이 어떤 강교한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여러분, 이 말에 인간 안에 어떤 충동이 생겼던 걸까요?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돼봐. 내가 한번 하나님같이 돼봐. 금지된 것, 금기에 대한 호기심이 본디 인간에게는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금기를 금기로 알아들었어요. 금기를 피조물로서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강교한 뱀이 충동질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원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대리자가 아니라 왕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이 기대하는 자유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향유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새로운 삶이 있겠네. 하나님 같은 삶이 있겠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죄, 근원적인 죄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 물어볼게요. 성공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성공했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이 최초의 인간이 직면하게 된 죄의 결과를 몇 가지로 일러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그들의 감정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감정부터 올라왔거든요. 어떤 감정이냐? 먼저는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인간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어요. 자기의 속살이 보여요. 벗은 몸도 벗은 몸이지만 자기 속내, 자기 속마음, 자기 죄가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긴 그에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속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속살을 보고 있어요. 벌거벗겨진 몸만큼이나 벌거벗겨진 그의 속내를 보고 있어요. 그의 죄악을 옆에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밀려와요. 게다가 그만 나를 보는 게 아니죠. 나도 그가 보여요. 그의 속살과 허물이 보여요. 죄책감과 수치심 또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인데 언제고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면 반갑게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기사를 정리하다가 이 죄의 결과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먼저 자신 안에서 죄책감이, 타인들 앞에서 수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여러분, 근데 이런 감정이야말로 실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주하게 될 운명의 전조, 운명의 예감.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겐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만 단절된 게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 내 자신 들킬까 봐 부끄러워서 남에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감추고 가장하게 돼요. 거짓과 위선이 여기로부터 나와요. 나의 허물을 감추는 대신에 남의 허물이 보이기라도 하면 정죄와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상대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해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해요. 그리고 이겨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피조 세계와의 단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동안은 때가 되면 인간에게 충분할 만치 식량을 공급해 주던 땅이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대요. 아니, 수고했다고 해서 배를 채울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우리 시대 우리는 더 실감해요. 가뭄, 기근, 장마, 홍수, 기상이변. 인간의 삶하고 무관한 줄 알았던 자연재해가 인간의 탐욕의 결과, 인간 탐욕의 저주라는 걸 우리 시대 우리는 절감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 일간지에 실린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이 사진이 뭔가 그랬어요. 바닷속에서 애들이 시소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남태평양 피지섬에 있는 해안 바닷속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두 아이의 이름이 오니하고 키넌이에요. 이 두 아이가 바닷속에서 시소를 타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인가 궁금하시죠? 근데 이 남태평양 피지섬이야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0.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후변화를 엄청난 속도로 체감하는 곳이래요. 이렇게 잠길 거라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렇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 피조세계와의 단절. 여러분, 하나만 더하면 죄의 결과로 인간의 운명 자체가 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죄의 결과 사망이 인간에게 왔어요. 근데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사망이 끝이 아니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사망의 전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 이후 인간이 직면하게 될 심판을 예감하게 하는 전조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도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유혹,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충만하고 자유한 삶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유혹에 굴복해서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잘 됩니까? 잘 되면 그래도 나을 텐데 계속해서 삶이 어그러져요.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마주하는 게 있어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망의 전조들, 심판의 예감, 불안,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이를 떨쳐낼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자족적으로 채우질 못하니까 이 결핍을 채울 목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맹렬하게 예배해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질 못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 자부하면서 내 삶을 끌어가고자 하지만 내 삶이 잘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무언가 대신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이 이끌어주길 바라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 이에 대해서 내일 잠깐 더 다룰게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셔요? 세상이 깨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죄.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자유하고 충만한 삶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세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비행과 죄악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인간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해요. 우상.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선한 세계로부터 분리시켰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바로 죄, 인간의 타락.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복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